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시편 23편 말씀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이나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어서 또 찬양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시편 121편이 시작되는 말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이 산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요즘 나에게 산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설명하는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은 당시 시온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무 산이나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시온 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도 건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할 때 이 산의 의미는 문제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산을 문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겠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대답인 겁니다. 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산에 대하여서 문제로 보든지 하나님으로 보든지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도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권력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졸거나 자거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일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121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하신데,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별로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24시간을 의미하고 24시간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문제없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은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렵고 문제 많은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제대로 와닿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1편 말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데 산책하듯이 경치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먼 곳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책하듯이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집을 떠나서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몇 주를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먼 길을 걷다 보면 자기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 문제도 없는 형통한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위험한 길, 피곤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말씀도 보셨는데, 시편 23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그 아름다운 시편이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결국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 다 사고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더라.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으로 나를 지키심으로 문제없다 그러면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라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고, 피곤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화답하며 부르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시편 121편은 시로 기록되어서 시로 감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힘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고받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마치 힘든 노동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내는 것처럼 이 시편 121편은 한 절 한 절이 서로 주고받는 힘을 북돋는 대화이고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전 올라가는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하자는 건가? 우리가 지금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이 한 절 한 절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격려하는 거였는데 우리도 한 절씩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교우들 앉으신 좌석이 6열로 되어 있습니다. 6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줄이 2절을 읽으시고 요 가운데 앉으신 분이 3절을 읽으시고 이쪽에 앉으신 분이 4절, 그 다음이 5절, 6절 읽어주시면 찬양대는 우린 뭐하나 7절을 읽으시면 되고 오늘 말씀이 모두 8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씩 읽고 8절은 같이 읽어보겠는데 2층에 계신 분도 6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내가 어디 읽어야 되는지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1절을 읽겠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해주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집 생각도 하고 이러저러한 걱정도 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땅을 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기도 했을 것인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서로 말해주면서 격려가 되어서 힘을 얻고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는데 혼자 읽을 때보다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년에 3번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닌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위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잘 아셔서 혼자 살 수 없음을, 혼자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 세겹줄을 끊을 수 없다. 한 사람이면 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당할 수 있다. 힘을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시는데 혼자서 살기,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삶의 문제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역자 없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이 조금 이런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구역 모임이든지 남녀 선교회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에 속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원 받음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고 뒤처진 사람들 속도도 맞춰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되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역 모임이 개편되는 이 일도 참 중요한 일인데 신청하시고 믿음의 동역자 만나시고
그래서 함께 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아름답기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감상하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민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와 하루하루 살아서 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풀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